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 한밤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왜 자꾸 왼쪽을 보면서 설교하냐고, 왼쪽에 꿀 발라놨냐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왼쪽을 보면서 설교한다고.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들이 왼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눈이 이쪽으로 가게 되네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여기 오기는 싫죠. 거기가 좋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다음 세대들 이렇게 와서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하고 근데 오늘 청년들도 와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그 라이브로 시청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두 분이 시청 중이신데 누구일까요? 어느 분이 보고 계시는 걸까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쌍방 소통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댓글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댓글로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고 계시는지 참 되게 궁금하네요. 성진이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여름 캠프인데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성진아 보고 있니? 네, 성진아 보고 있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된 거죠.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냥 방송실에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동물들을 부르는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너 잠깐 이리 와볼래? 너 갈기가 정말 너무 멋있구나. 이리 와봐. 너는 앞으로 사자라고 부를 거야. 자, 따라해봐. 사자. 그러면은 걔는 그때부터 사자가 되는 거죠. 너는 정말 깡총깡총 이렇게 귀엽게 뛰어다니면서 다니니 너는 토끼라고 부를래. 그러면은 그 동물은 그때부터 토끼로 불려지는 거죠. 그만큼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그 아담이 이 피조 세계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열매를 따먹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따가 꼭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두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려고 두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 하신 이 나무조차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고 그런데 이 명령 하나조차 없었다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이 생각하겠죠. 요거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주신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피조물인 아담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던 이 에덴 동산에 한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강교하다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데 악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선해야 하는데 너무 똑똑한데 악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 악한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혼자 있는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해서 하와야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와가 동산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고 단 하나 저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이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꾸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 두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열매가 정말 너무 탐스럽고 정말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먹고 싶다 하면서 그 열매에 손을 대서 따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짝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처음 죄를 짓는 그 장면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죄를 검색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처음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하타트는 하타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에서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면서 빗나가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꾸 우리를 죄짓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것을 듣지 않도록 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이 하와를 꿰잖아요. 그 꿰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짓게 한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요? 사탄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죄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얘가 꼬여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끌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시할 때 그 낚싯바늘 끝에 미끼를 놓잖아요. 그런데 그 미끼가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야지 걸리죠. 그 물고기가 관심 없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미끼를 던지면 물지 않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물고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것을 낚시바늘에 꿰서 던지면 물고기가 그것을 확 무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꿰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관심 없다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다 벗고 있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상태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얼른 수풀에 숨었어요.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하며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제게 주셨는데 저 여자가 저한테 나무 열매를 줘서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그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도 또 뱀 탓을 하는 거죠. 저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생기고 숨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이 세 각자의 인격자에게 벌을 주시죠. 아담에게는 내가 열심히 땅을 갈아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로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이 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방해가 있고 일이 꼬이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어요.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바랄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동안 땅의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 그런 형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셔서 사탄에게 승리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지금 당장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말라버리고 말죠.
말라서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수치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표피를 찢어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겠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어서 자신의 가죽을 내어줌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모습을 바로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그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한 후에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역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죄를 깨달은 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선한 존재야,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악한 세력이, 죄의 세력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꿰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꼭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100%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 없어 라고 우리를 자꾸 꿰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싸움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다음 장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속삭일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를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예. 마귀가 우리를 꿰고